오세조 목사님, 예,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세조 목사님 지난번 강의 아주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특별히 곽원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숙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하여튼 저도 다 보려고 했는데 다 보지는 못하고 또 조지 피터슨인가요? 그 양반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이름 또 자꾸 잊어먹네.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 큰 일을 하고 있구나,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내가 다시 알게 됐어요. 아무튼 뭐 배우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좋은 자극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세훈 목사님 오늘 강의 좀 듣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일정이나 또 우리 계획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우선 강의부터 시간 뭐 낭비할 것 없이 우리 오세훈 목사님께 바로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공동 호스트 자격을 드립니다. 예, 공동 호스트 드려서 예. 마음대로 이제 자료구만. 자, 부탁합니다, 오세훈 목사님. 어떻게 슬라이드 잘 보이시나요? 공유가 잘 됐나요? 네. 나는 잘 보이고. 예, 제 목소리 크기도 괜찮죠? 네. 예, 몇 장 공유 잘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겼는데 한국교회 탐구센터라고 보이세요? 예, 나는 잘 보이고. 네. 예, 그 다음에 뭐 사진 네 사람 잘 보이시죠? 네. 책의 목차, 저기 9.11 테러 사건 있는 사진. 네, 잘 보입니다. 예, 공유가 잘 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난번 할 때 첫 번째 이런 좀 멘트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런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우리 박일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인사를 까먹어가지고 좀 속상하지 않으셨는지 농담이고요. 하여튼 이런 기회를 주신 교육원 교육원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신없는 사람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목사님들과 같이 공유하는데요. 곽원상 목사님이 이미 올리셔가지고 정보를 하나 공유하면은 이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합신대학교의 송인규 교수님이라고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여기 이제 탐구.kr인데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만든 과학과 신앙에 대한 100가지 질문이라는 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요걸 치시면은 101가지가 나오는데 한 5분에서 8분짜리 그 동영상인데 뭐 예를 들어서 가인의 아내는 누구일까? 뭐 이런 성경 난해 같은 것도 동영상으로 아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대에는 어떤 말보다는 영상을 보여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목사님들은 만일에 좀 창세기에 대한 어떤 문구, 그다음에 이제 교회학교에 쓰면 좋습니다. 교회학교라든지 청년, 그러니까 뭐 중간 화석은 왜 없을까? 뭐 이런 것도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 알려드리니까 만일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기서 찾으시면 아마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자, 요거 그냥 정보 하나 공유해 드리고요. 지난주 거 한번 잠깐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신없는 사람들은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1부만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신론이 왜 어떻게 등장했는지, 어떤 편집장이 이 사람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명명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새로운 무신론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왜 새롭다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반유신론이죠. 반유신론. 그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을 소개하고 이 네 사람에 대한 어떤 대표작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 책이 이제 2부부터 시작되는데요.
알리터 맥그라스는 이 새로운 무신론의 주장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종교는 폭력적이다. 종교는 비이성적이다. 종교는 비과학적이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기 안에서 이제 반박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2부 각각 세 가지 주장을 본 후에 이제 그의 이제 알리터 맥그라스의 진단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슬라이드 넘깁니다. 첫 번째, 종교는 폭력적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변론을 펼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9.11 테러죠. 이 9.11 테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샘 해리스가 종교는 없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사진이 종교는 이제 폭력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인데 정말로 종교가 폭력적인지 한번 알리터 맥그라스의 반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터 맥그라스는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종교는 폭력적이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좀 세분해가지고 보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종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망치는가? 종교는 모든 것을 망친다는 생각이 새로운 무신론에 깊숙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종교가 부패하고 비이성적이며 위험하다는 사실은 우리 종교인들도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런 종교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종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성숙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과 나쁜 종교를 구별하는 것, 이거는 이제 성숙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곽원상 목사님께서 동영상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거기 논쟁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도킨스한테 묻습니다. 아니 어떤 종교는 좋지 않냐? 종교가 좋은 일도 하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모든 종교는 나쁘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뒤로 뺍니다. 그게 이제 동영상 토론에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공개 토론에서 반대 측에서 존 레녹스 같은 사람들이 어떤 학문적 영과를 세미하면서 종교가 광신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자료를 제공하면 마지 못하면서 그래, 네 주장이 맞다. 종교가 반드시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은근슬쩍 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지난주에 이제 그 최준 목사님이 토론 시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종교에 대한 정의는 종교학자들에서 아직 어떤 단일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종교라는 것을 정의 내리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종교를 아주 간단하게 일반화시킵니다. 종교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를 공부하는 그룹조차도 종교를 한마디로 정의를 못하는데 이 4명은 그냥 종교를 아주 간단하게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대표적인 것이 지난주 토론 시간에도 나왔지만 불교는 신개념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죠. 그래서 종교와 신에 대한 믿음은 구별해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이런 종교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에 대한 엄밀한 구분을 그들에게 제시하면 그들이 약간 당황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샘 해리스는 종교는 나쁘지만 영성은 좋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토의 시간에 spiritually but not religious. 영성은 좋지만 제도화된 종교는 싫다. 또는 나는 믿음은 있지만 어디에 소속되는 건 싫다. 이 영어 약자가 지금 현대인들의 어떤 종교성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 미란 난다라는 여자입니다. 원래는 이제 인도인이었는데요. 힌두교였다가 무신론으로 바뀐 그런 종교학자인데 이 미란 난다라는 종교학자가 샘 해리스를 보고 샘 해리스는 새로운 무신론 안의 위험한 흐름, 곧 무신론자들이 결국 그들도 종교를 공격하는 맹신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정확한 본보기다라고 지적하면서 샘 해리스가 하는 대로 종교하고 영성이 그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구별이 안 된다. 샘 해리스가 갖고 있는 종교와 영성의 구별은 초보적인 유아기 단계의 구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개별화된 종교, 그리고 종교의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비과학적이거나 비실험적이거나 비증명적이라는 데 있지 않고, 문제는 네, 여보세요. 영성은 개인적인 현상이고 종교는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게 문제지, 헛다리 짚지 마라 라면서 이제 미란난다가 샘 해리스를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고요.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이 마티라는 종교학자입니다. 최선수 목사님, 죄송하지만 음소거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예, 이 마티라는 종교학자거든요. 루터교 신학자입니다. 콩콜디아에 나왔고요. 콩콜디아 신학교 나왔고 루터교 신학자인데 그 사회학도 전공한 사람인데, 이 마티가 이런 지적을 해요. 다음과 같은 종교의 고유한 특징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궁극적인 관심에 초점을 맞춘다. 종교는 공동체를 세운다. 종교는 신화와 상징에 호소한다. 종교는 제의와 예식을 통해 강화한다. 종교는 추종자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고 종교의 고유의 특징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마티가 봤더니 이런 특징은 정치운동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대로 종교가 위험하다면, 이런 특징 때문에 종교가 위험하다면 정치나 이데올로기도 역시 동일하게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나쁜 건지 그 종교의 구성원들이 나쁜 건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로버트 페이퍼라는 그 미국의 정치학자입니다. 정치학자인데 이 Dying to Win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샘 해리스가 지적하는 그 9.11 테러, 그거를 분석해 봤더니 자살 테러와 이슬람 근본주의 사이에는, 아니, 그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도 연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살 테러를 왜 하냐? 종교적인 이유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석해 봤더니 정치적이라는 거죠. 사실 근본주의의 핵심은 이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외국 군대, 특별히 이제 미국을 철수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자살 테러의 근본적인 원인이지 종교의 그 원인이 아니다라고 로버트 페이프는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소합의 치기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리처드 웬스라는 그런 사회학자인가 종교학자인가인데요. 이 책, 왜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나쁜 일을 하는가라는 책인데 한국에는 번역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종교 문제의 핵심은 종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가 이제 절대주의로 바뀌는 거, 절대주의적 세계관을 바뀌는 게 이제 요게 문제지, 샘 해리스라든지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지적하는 그게 아니다라죠. 이 알베르토 토스카나는 이탈리아 태생인데 영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인데 요 광신이란 책, 이 책도 한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만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광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치와 이데올로기도 역시 광신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종교의 여러 가지 나쁜 점을 지적하잖아요. 폭력적이다, 광신이다, 절대적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은 종교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활동, 정치라든지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것도 그들이 지적하는 나쁜 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종교 자체가 나쁜 건지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나쁜 건지 어느 정도 구별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폭력적인다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는 폭력의 주체가 아니라 폭력을 당하는 대상이셨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들은 폭력의 폭력으로 또는 분노의 분노로 맞서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다른 쪽에 뺨을 대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다는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죠. 어떤 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행하지 않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으나
그들이 좋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이 주도했던 인권운동 저변에 흐르는 정신은 비폭력 운동이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 우리 예수님도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종교는 비폭력적이다라는 그런 비평적인 틀에 전혀 안 맞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종교에 대해서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들은 폭력적이다라고 지적을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이 더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지성사에서 배타적인 거대 담론 위에 세워진 세계관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레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세운 어떤 배타적인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다 적대감을 구출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뒤에 보면은 나치즘의 거짓된 우상숭배, 그리고 스탈린의 무신론, 탈종교적 이독 일러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도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친스나 도킨스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은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한 적이 없다라고 잡아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인간이 만든 어떤 절대적인 이데올로기가 폭력적인 경향을 흐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샘 해리스는 종교는 폭력적이지만 무신론자들은 폭력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알리터 맥그라스가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종교가 폭력적일 수도 있지만 무신론 자체도 폭력적일 수 있음을 우리 인간의 역사가 증명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밀리오 젠틸레라고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입니다. 정치학자면서 사회학자인데 이 에밀리오 젠틸레의 그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만일에 너희들 주장대로 이 세상에 신이라는 것, 무신론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 신이라는 관념이 거부할 때 겉은 세속적이지만 실제로는 신이라는 개념을 또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발전된 신념과 신화, 제2 상징 체계를 갖춘 세계관이 다시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체제는 이 세상 속에 속한 실제주의의 어떤 성스러운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제의로 바꾸고 예배와 헌신의 대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신이라는 것을 인간 세상에 없으면 그거 대신에 똑같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그런 제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신적이든 조월적이든 인간적이든 인공적이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사상은 남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치도 언제든지 종교로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은 늘 자신들을 다른 집단과 구별하고 그 차이를 이용해 갈등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능숙하죠. 그 팝을 만드는 거.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루터 교단 내에서도 오래된 고질병이죠. 자꾸 이렇게 팝을 만들어가지고 갈등 일으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는 정말로 당신들의 주장대로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정치도 잘못될 수 있고 이데올로기도 잘못될 수 있고 모든 사회적인 활동이 잘못될 수 있죠. 즉 종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종교가 반드시 그리고 예외 없이 악하고 광적이고 파괴적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오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도 당신들의 주장처럼 교정되고 개혁돼야 된다는 건 맞다는 거죠. 그러면 오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새로운 무신론들도 너희들도 자성을 촉구하는 상대방의 어떤 비판을 수용하고 자신들의 문제점을 정직하게 이제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리처드 도킨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장을 안 하거든요.
무신론자들이 더 착하고 무신론자들은 오류가 없고 왜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폭력을 행사 안 한다라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저 알리터 맥그라스는 무신론도 충분히 그쪽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상대방의 비판을 좀 받아들여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종교는 폭력적인 것이다라는 새로운 무신론의 주장에 대한 알리터 맥그라스의 어떤 반론입니다. 자,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은 종교는 비이성적이다라는 새로운 무신론의 주장에 대한 알리터 맥그라스의 반론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죠.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흉 같은 경우 이성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 두 철학자들이 이미 잘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의 한계, 이성만이 어떤 인간의 실제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미 이런 철학자들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종교는 비이성적이라서 나쁜 거고 우리는 이성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성에 어떤 그 너무 매달리죠. 그러나 알리터 맥스가 지적하듯이 새로운 무신론이 매달리고 있는 그 이성 자체도 한계가 있음을 이미 오래된 철학자들이 다 보여주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사야 벌린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역사학자면서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이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 봤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믿고 있는 것 중에 실증적 관찰을 통해 세워질 수 있는 것들이 있대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과학이죠.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논리적 추론을 통해 세워질 수 있는 것들도 있죠. 논리학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수학이죠. 수학은 실험 같은 거 안 합니다. 수학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1번과 2번 어느 것도 입증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가치나 관념 같은 것들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 3번이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형제의 마음으로 서로 대해야 한다는 국제연합의 기본 인권에 대한 신념입니다. 이거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 기본 인권에 대한 신념이 1번이 아닙니다. 1번에 속하지 않습니다. 수학도 아닙니다. 3번에 속하죠. 그리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모든 세계관은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이성과 과학으로 인간의 삶을 다 증명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과학과 이성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집사람이 저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제가 믿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는 실증적 관찰을 통해 세워질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논리적 추론을 통해 세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3번이거든요. 가치, 신념. 그런데 이런 것조차 이제 무시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는 비합리적이다. 종교는 비도덕적인 거다를 계속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벗겨봤자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반대로 인간의 비합리성과 비도덕성이 드러날 뿐이지 종교의 비합리성과 비도덕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종교를 비판하다 보면은 종교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론, 인간이란 과연 얼마나 악한가라는 인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딜레마에 직면하는 이유는 신은 악하고 끔찍하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딜루션, 망상이다라는 이 두 가지 핵심에 대해서 이것 자체도 인간이 만든 거죠. 그들의 주장대로
종교라는 것이, 즉 신을 향한 믿음이 인간의 발명품이라면, 따라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의 기원이 인간이라면, 이런 인간성 밑에 둔 무신론의 세계관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으로 그들의 지적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런 브라이트에 관한 얘기를 제가 했죠. 어떤 무신론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뭐 똑똑하다, 뭐 합리적이다라는 영어 단어를 쓴 더 브라이트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브라이트라는 그룹을 자세히 보면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자기들처럼 이성과 과학에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같은 종교인들은 맹신과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열등한 사람들. 오히려 새로운 무신론이 인간을 이분법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여기서 엘리터 맥그라스는 무신론이 우리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근본주의적 특성을 똑같이 공유한다는 겁니다. 근본주의는 세상을 항상 두 가지로 범주를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이제 거만하게 군다는 거죠. 이 아이리스 머독이라는 영국의 언론인인가 하여튼 여성인데, 아이리스 머독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거짓을 폭로하는데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차라리 자신의 거짓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훨씬 좋은 일이다라는 좋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아이리스 머독이 새로운 무신론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좀 생각나더라고. 다른 사람만 막 지적하는 분 계시잖아요. 본인은 안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 소위 말하는 우리 인류의 지성사에서 계몽주의 이상이라는 것들을 이제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잡고 있거든요. 계몽주의야말로 우리가 쫓아가야 될 어떤 인간의 사조다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계몽주의라는 것은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어떤 신에 맞선 저항 의식이 계몽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계몽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제도와 사상을 외부 권위에서 해방하고 인간의 제도와 사상을 보편적 합리성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서 권력이 아닌 증거를 힘입어 동의를 얻으려는 시도가 계몽주의지,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계몽주의는 어떤 신에 대한 저항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어떤 학문적인 얇음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생겼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종교가 갖고 있는 비합리성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조가 생겼다라고 주장하는데, 알리터 맥그라스가 봤을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한 것은 그들의 주장처럼 종교의 비합리성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합리주의의 실존적 결함, 그리고 합리주의를 부추기는 권위주의에 맞선 저항이지, 당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어떤 종교의 비합리성 때문에 나온 새로운 사상의 기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해 주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것을 옹호하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신념이라는 것이 증명 밖에 있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해야 된다라고 이제 알리터 맥그라스는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목 보시면은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끌어다 쓰는 합리성이라든지 계몽주의라든지 그다음에 마르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석해 보면 오히려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어떤 지식의 얇음,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그거를 선별적으로 갖다 쓰는 이제 그런 공격들을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새로운 무신론자들 많죠. 다윈이라든지 프로이드, 칼막스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마르크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신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의 소외가 투사된 어떤 사회적 결과물이다. 또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이 마르크스가 주장을 했지만, 정작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다른 주장, 인간의 사상은 본질적으로 문화적인 요인, 사회 경제적 환경에 형성된다는 주장은 오히려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요 마르크스의 빨간색 칠한 요 주장이 맞다면
새로운 무신론의 주장이 근거인 계몽주의라든지 합리성도 마찬가지로 문화적 여기서 형성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좀 대충 넘어가고요. 신을 믿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고 신을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어떤 이분법. 이런 이분법. 그래서 좀 심한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천박하고 가벼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너희들의 주장은 도대체 어떤 합리성을 갖고 있냐?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알리터 맥그라스가 다음과 같이 그들의 기반하고 있는 어떤 합리성, 이성, 그 다음에 계몽주의, 무신론 이런 것들을 다 부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지 종교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종교는 비과학적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알리타 맥그라스의 이제 변론입니다. 여기 제가 그림 하나 재밌는 거 하나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려고 빵하고 이렇게 물고기하고 탁 됐더니 사람들이 묻었죠. 어우, 저는 채식주의자여서 물고기 못 먹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묻죠. 이 물고기 수은 중독에 된 건데 수은 중독 검사 패스한 거냐? 그 다음에 요 빵, 나 글루텐에 알러지 있는데 글루텐 풀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재밌으라고 했는데 전혀 안 웃으시네. 자, 종교는 정말로 비과학적일까? 사실 그 과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학자들은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입니다. 모든 것을 해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엄정하고 경험적이고 실험 가능한 영어를 통해 참되다고 밝힐 수 있는 한계에만 머문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압니다. 과학은 세상의 형태와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려 애쓸 뿐이지 가치 판단은 잘 안 합니다. 그 과학 저널에 어떤 가치 판단 문구를 쓰면은 에디터들이 그 삭제하라 그럽니다. 그런 건 네 개인적인 의견이지 왜 과학의 논문에 네 개인적인 의견을 쓰냐라고 삭제해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과학의 문화적, 지적 권위가 결정적으로 윤리적, 정치적, 종교적 논쟁에서는 중립성입니다. 과학은 중립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게 뭐냐면 진화론 이꼬르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를 믿으면 바로 무신론이다. 아니거든요. 진화론 자체, 과학 자체는 유신론을 지지하지도 않고요. 무신론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과학의 영역 밖입니다. 유신론, 무신론은 과학이라는 영역 밖에 있는 형이사학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은 거기까지 논하지 않아요. 왜? 신이 있냐 없냐 증명은 철학이나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지 과학에서 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경계선을 잘 이렇게 화려한 그 서술로 잘 넘어가는 게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그 화려한 자신의 어떤 그 글솜씨로 요 진화론이 마치 무신론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혹하는 거죠. 과학은 당대의 최선의 설명일 뿐입니다. 가변적일 수 있는 거죠. 사실 다윈주의, 지금 진화론도 어느 과학이 발달하면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 당시에 최상의 설명이 과학일 뿐이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과학은. 그렇다고 과학이 어떤 상대주의는 아니죠. 어떤 게 발견됐다가 확 바뀌는 상대주의는 아닙니다. 당대 최대의 설명일 뿐이죠. 그것은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여기 이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나오는 이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 근데 이 패러다임은 좀 설명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그 이해시키려면은
또 강의가 필요해서 요거는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과학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도킨스나 데닛이 주장하는 대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과학에는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과학은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어떤 그런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을 하다 보면 과학도 어떤 과학을 시작할 때 최소한의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뉴턴의 중력이죠. 뉴턴이 중력 법칙을 만들 때 중력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인력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물체와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 사이에 어떤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그 인력을 가정해 놓고 그 인력을 수학적으로 풀어놓은 게 만율력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인력,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인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 놓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고 과학에서도 믿음이라는 것, 어떤 신뢰, 신념 이것도 과학에 있어서도 어떤 베이스적인 면에서 충분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리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지만 동시에 과학은 미래 세대가 정당하게 이런 신념에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이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에도 어떤 신념 체계, 믿음 체계, 주관적인 영역이 어느 정도는 이제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과학의 한계죠. 요 사람이 이제 바스판 프라젠이라고 과학 철학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학도 과학이 진리를 추구하는 건가 아니면은 실용주의적 어떤 인간의 삶에 필요한 어떤 그런 그 가치를 주는 것과에 따라서 과학도 갑자기 단어가 까먹었네. 실제론과 비실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과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과학주의에 약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실제론은 뭐냐면 과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밝히는 거다라고 그러는데 요 바스판 프라제는 유명한 과학 철학자인데 반실제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과학의 한계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겸허함의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은 아까 가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당대 최대의 설명이기 때문에 더 나은 어떤 설명이 제시되면은 옛날 이론은 폐기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과학의 어떤 겸허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도킨스나 데닛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화 심리학이라든지 진화 같은 것들이 종교나 어떤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기원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혹하는 겁니다. 종교는 뇌의 어떤 기능의 일부다. 그리고 인간의 진화에 있어서 어떤 진화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오리진, 모든 기원을 다 밝혀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알리타 맥그라스는 회의적이고 많은 과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과학주의라고 그러죠. 모든 것은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 있다. 이 과학주의는 과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본성, 인간이 약한지 선한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줄 수 있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사야 벌린의 이야기처럼 가치나 의미는 과학적인 수치 또는 딱 떨어지는 상수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측정할 수 없습니다. 관찰된 사실에서 수학은 유도해낼 수 있지만 도덕적인 가치를 추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뭐 가족끼리의 사랑을 어떻게 자연상수나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는 신의 존재, 삶의 의미, 가치의 본질과 같은 과학적 방법 너머에 있는 거죠. 경험적인 게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는 거거나 실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과학의 영역 밖에 있죠. 근데 이제 그건 것들은 이제 잘 과학의 한계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묻히는 겁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라고 도킨스하고는 쌍벽을 이뤘던 하버드 대학의 고생물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그 과학과 종교는 서로 영역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은 신의 자연계의 문제에 대해서 판정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신이 있냐 없냐 이거는 과학이 내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과학은 신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자로서 종교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도킨스랑 약 쌍벽을 이뤘는데 안타깝게도 2002년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역사적으로 과학과 종교 사이의 어떤 갈등, 과학과 종교는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이미 폐기된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이미 수많은 과학사가들이 이 갈등 이론은 근거가 없는 낭설이었음이 이미 과학 철학자들이나 과학 역사가들에 의해서 증명되어 있거든요. 좋은 예가 뭐냐면 이 갈릴레오의 종교 재판이 이건 좀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과학을 억누른 역사적인 예로 많이 드는 게 뭐냐면 갈릴레오의 종교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뭐 고문을 받았다, 뭐 이 종교 재판 나오기 전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엄격하게 과학사가들이 당대의 어떤 기록물을 가지고 분석해 봤더니 갈릴레오 종교 재판은 종교가 과학을 억누른 역사적인 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거든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역사의 어떤 얘기가 좀 필요하고요. 이것도 좀 얘기하려면 좀 깁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갈릴레오의 종교 재판은 종교가 과학을 억누른 역사적인 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20세기 후반에 근본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빅뱅 이론이 나와서 그 유명한 1948년에 요 영국의 그 성공회의의 콜프스턴과 무신론자였던 러셀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거든요. 논쟁을. 그때는 빅뱅 이론이 아직 그 표준 우주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우주에 대해서 영원한 우주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논쟁을 했는데 1965년도에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면서 빅뱅 이론이 표준 우주론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 우주에도 처음이 있다. 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요 1998년도에 그 과학을 요 콜프스턴의 제자였던 크레이그하고 요 안토니 플로하고 시작이 있는 우주에 대해서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것도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요 안토니 플로는 돌아가셨는데 무신론자였다가 나중에 이제 신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신념을 바꾼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가 이 안토니 플로를 변절자 뭐 이렇게 부른 적도 하는데 안토니 플로의 책도 읽으면 좋습니다. 우주가 생명에 적합하도록 정교하게 조율됐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죠. 왜냐하면은 그 지구가 태양계의 3번째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가 생겼잖아요. 그거는 어떤 창조자가 어떤 그 상수값 같은 거를 정교하게 조율해서 나오지 않았냐라는 그런 이제 추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사람들에게 많이 퍼졌다는 겁니다. 이성과 과학이 우리에게 적절한 대답을 주지 못할 때 우리가 종교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요게 이제 존 레녹스라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수학자인데 유신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킨스죠. 그래서 유신론하고 부신론에서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자연사 박물관 안에서 이렇게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곽원상 목사님이 올려주신 그 동영상은 약간 기독교 측에서
주최한 거라서 그 논쟁 방식이 도킨스한테 약간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객관적인 방식은 아니고 이 논쟁이 더 좀 어떤 중립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과 과학이 실제로 무신론뿐만 아니라 신의 존재를 지지할 수 있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종교는 폭력적이다, 종교는 비이성적이다, 종교는 비과학적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알리터 맥그라스의 어떤 변론을 제가 이제 설명드렸고요. 이제 3부에서는 새로운 무신론이 어떻게 지금 현재는 어떠한가 진단합니다. 요게 이제 베네딕토 16세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리처드 도킨스라든지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런 집회를 하면서 이 영국의 교황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운동을 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국 사람들은 이 베네딕토 16세의 교황의 방문을 반겼고 또 여기서 많은 그런 임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성과 과학에 대한 자신들의 호소,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호소가 신을 믿는 믿음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는커녕 이 영국의 교황의 영국 방문처럼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논쟁들, 앞서 본 이런 논쟁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자신들의 주무기로 삼는 이성과 과학이 오히려 새로운 그 무신론을 공격할 수 있다는, 역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무신론이 2004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화려한 어떤 그 온라인의 그런 동의를 얻고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이제는 어떤 종교의 병적 역할에 대해서 이들의 분석에 매우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죠. 이들의 주장, 이런 그 영국 교황이 영국 방문했을 때 이 리처드 도킨스가 앞장서서 교황을 방문을 반대한다 뭐 이렇게 했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으면은 교황이 방문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영국 사람들이 그걸 환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그들의 주장처럼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이제 못 얻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그러면서 새로운 무신론에 대한 어떤 회의, 그들의 주장이 오점이 많음을 회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전투적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창피하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종교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 이제 신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고 나쁘다라는 전략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사처럼 신을 믿는다는 것은 몰상식한 거다라고 이렇게 논쟁 방식을 썼는데 이게 안 먹히니까 이제는 덮어놓고 그냥 막 때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공격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 방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9년도 10월 30일을 무신론자들이 모독의 날로 지정했대요. 왜 10월 30일인지 모르겠는데 모독의 날로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미술전을 연 거예요. 미술전. 그래서 미술전에 요 모세 매니큐어를 칠하는 예수라는 작품을 아마 그 미술전에 내놨나 봐요. 그래서 여기 못이 박혀져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매니큐어를 칠하잖아요. 요거를 그림을 전시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 사람이거든요. 로널드 린지라고 요 국제탐구센터라고 무신론자들의 아성인데 이 국제탐구센터의 최고 책임자였던 로널드 린지는 이 그림을 보고 야 정말로 사려가 깊고 예리하고 명쾌하게 종교를 비판한 작품이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많은 무신론자들은 이 그림을 보고 야 이게 뭐냐, 이렇게 뭐냐라고 이 전시회에 이제 실망했다는 양극의 이제 그 대비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폴 커츠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보다 로널드 린지보다 국제탐구센터의 먼저 회장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이 폴 커츠는 세속주의에 관해서 미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속이냐 뭐 한국에도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 폴 커츠를 이 로널드 린지가 이사회에서 작당해서 쫓아냈거든요.
이 포울 커츠는 야, 좀 고상하게 싸워라. 화가 나 있는 무신론은 사람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을 거다. 막 이렇게 논쟁을 위한 논쟁하는 사람 있잖아요. 비아냥대고 막 공격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리턴 맥그라스는 요 새로운 무신론의 현재가 이렇게 전략을 바꾼 거, 비아냥대고 공격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무신론적 근본주의로 이제 명명한 겁니다. 제가 봐도 타당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종교 내에도 근본주의가 있듯이 이 무신론 내에도 이제 근본주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근본주의는 서로 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신론을 넘어서 어떻게 될까? 지난 세대가 종교가 사회생활과 개인생활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많은 사회학자들이 진단이 있었습니다. 근대성이 세속 사회를 이끌면서 세속 사회에서는 종교가 완전히 후퇴할 거다라는 사회학자들이 진단이 있었는데 웬걸 종교는 공적 영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이제 사회학자들이 종교의 귀환 또는 성스러움의 귀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하버마서 같은 철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이제 후기 세속 사회다. 세속 사회 다음에 후기 세속 사회다라고 이제 하버마스는 이야기도 하게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인간은 신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도킨스와 데닛은 이 인간이 신을 그리워하고 또 선한 일을 하기를 갈망하고 긍휼을 베풀거나 억압받는 이들을 감싸려는 우리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메커니즘, 이 기제를 자신들 나름대로 잘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그런 설명으로 인간인 우리의 존재의 일부이자 우리 안에 내재된 참된 가능성을 향한 깊은 본능, 어떤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열망 또는 우리 인간의 어떤 내재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그들의 근거인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리고 의미와 그 중요성, 삶의 진정성을 추구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무언가는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칼 야스퍼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어서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여보세요? 그런 것들을 다 못한다는 거죠. 종교적 신념과 행동은 인간 본성의 시약과 함께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이코노미스트라고 영국의 그 영향력 있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1세기, 그러니까 2001년도가 나왔을 때 특집포를 실었거든요. 그 특집포에 신은 죽었다 라는 그런 기사를 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는 전혀 죽지 않고 종교가 화려하게 귀환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특집포에 실렸던 기사는 틀렸다. 요거거든요. In God's name. 신의 이름으로. 그래서 종교와 어떤 공적 삶에 대한 특별 보고서라는 것을 2007년도에 냈습니다. 그래서 정정 기사를 낼 정도로 이들의 예상은 틀렸다는 거죠. 종교가 대중의 생활과 공적인 타로는 이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속화가 되면 종교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던 유명한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가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의 주장이 틀렸다. 세속적 시대의 등장에 대한 권위 있는 분석을 마시면서 종교는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럴 수 없다라는 이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 거죠.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종교의 미래는,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각광받는 게 이제 공공신학, 퍼블릭 테올로지라고 공공신학하고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급진 정통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또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목사님들이 좀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질문 및 토의를 할 텐데 제가 질문 및 토의 그 제조를 하기 전에 이 교육원 줌 강의 카톡방에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자꾸 그 질문들 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원하시면은 제가 한 총회 이후에 11월쯤에 창조과학의 역사에 대한 것을 한번 목사님들이 원하시면은 제가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 창조과학을 알려면 미국 근본주의를 알아야 되거든요.
미국 근본주의의 태생, 그러려면 이제 프리스턴 신학교, 찰스 하치하고 벤자민 워필드가 주장했던 성서 무호설에 기반한 요 근본주의가 어떻게 태생했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7일 안식 재림교의 영향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말론에서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경을 알아야 이 창조과학이 어떻게 나왔고 창조과학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원하시면은 요 근본주의, 그 다음에 제7일 안식 재림교의 홍수지지학, 그 다음에 세대주의의 전천열 종말론을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창조과학의 특성 같은 거는 제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뭐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론하고 싶은 주제는 이들의 주장대로 종교는 정말로 폭력적일까? 여기 바틀로메오의 그 대학살이거든요. 이것처럼 종교는 정말로 폭력적일까? 아니면 우리 인간이 폭력적일까? 종교는 정말로 비이성적일까? 를 묻기 전에 과연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종교는 정말로 비과학적일까를 묻기 전에 과학의 본질은 무엇일까?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무나 좋은 강의, 또 사실 책을 읽으면서도 좀 이렇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좀 생소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강의를 다시 듣고 뭔가 좀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30분이 남았어요. 많지 않은 시간인데 아무튼 제가 말을 줄이고 여러분에게 좀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말을 할 때 간단하게,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여기서 과제가 생기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르게 기획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시간을 이용하셔서 질문 혹은 토론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무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아주 합리적인 논리를 쭉 이제 맥거레스가 좀 이어왔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맥거레스가 지금 물론 기독교 신학자이긴 하지만 이 논쟁 속에서 예를 드는 여러 뭐 자연 과학자들이 신을 인정하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예를 얘기는 했지만, 그 신이 기독교 신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 또 하나는 무신론, 새로운 무신론의 여러 아주 그 얄팍한 그런 논리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그 맥그레스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무신론, 뭐 점잖은 무신론인지 아무튼 표현을 아주 온건한 무신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그 온건한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그 부분이 저는 좀 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맥그레스가 잘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무신론은 너무 이게 이제 기반이 약해요. 논리적 기반이. 그런데 그 점잖은 무신론자들이 유신론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전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 첫 번째 질문은 저기 곽 목사님 말씀처럼 이 맥그레스가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종교 전체를 이제 그 이야기해서 이게 종교 철학 분야라고 해서 그 얘기는 맞고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 과학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좀 얄팍합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살펴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포이에바우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오히려 반박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 저 박일영 목사님께서 그거는 이제 조직신학 전공이시니까 오히려 사실 그들의 주장이 더, 저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어떤 우리의 반박할 수 있는 공부가 솔직히 더 필요하지,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제가 설명드려봤지만 종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과학의 어떤 한계성 같은 것도 몰라서 오히려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우리 박인환 목사님께서 그 무신론에 대한 어떤 반론 같은 거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또 다른 질문, 어떤 또 뭐 완전한 답변 여기서 얻기는 어렵고요. 여러분 질문하실 사항 좀 이렇게 물으시면 여기서 다 답변 없더라도 우리가 이런 질문 사항들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영렬 목사님 아까 손 들었었는데. 강의를 쭉 듣고 제가 느낀 것 하나는 무신론이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니냐. 신없음의 종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는 하나님 없음을 믿고 또 믿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결국은 이 무신론 세력을 형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종교가 폭력적이냐. 이거는 아까 강의해 주신 대로 그 무신론자들이 너무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다. 그 9.11 테러 사건만 하나 보면 그 배경 뒤에 뭡니까 이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종교가 폭력적이라고 이제 그렇게 쉽게 아주 근거를 댈 수 있는 것인데 사실 더 한꺼풀 깊이 들어가 보면 종교 그 자체가 어떤 종교든지 폭력을 주장하는 종교는 없잖아요. 그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폭력적이 아니라 그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건 인간이지 종교라고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신론이 어떤 면에서는 뭐 과학하고 좀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종교와 과학을 항상 얘기할 때 그 근본 전제를 하나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 베델 성서에서 그 얘기하는 게 하나 있죠. 종교와 과학이 추구하는 영역 자체가 다르다. 그런데 그거를 같이 붙여놓고 과학은 왜 종교가 과학적이 아니냐고 그러고 종교는 왜 우리 종교가 과학을 섭렵할 수 없느냐고 하고 이게 전혀 이질적인 것을 붙여놓고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배대를 하시는 분들 보면 난 거기서 그 참 공감하는 게 과학은 how를 어떻게를 묻고 종교는 why, 왜 이유를 묻는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무신론 강의를 쭉 들으면서 내가 베델 원장이라서가 아니라 그 베델이 가르치는 종교와 과학의 그 영역을 이렇게 세퍼레이트 해주는 것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영렬 목사님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조금 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종교가 폭력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종교에서도 폭력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슬람 교리도 그렇고 구약에서의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구약에서도 폭력적인 가르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종교는 뭐 폭력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그거는 좀 성립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영렬 목사님의 그 주장 말씀 중에서 이제 무신론도 종교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더 맥크라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곽원상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종교와 과학은 서로 다른 영역이다라고 주장했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티븐 제이 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마 겹치지 않는 교도권, 그러니까 과학의 교도권과 종교의 교도권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왜 싸우냐? 영역이 다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델 2과에 이제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곽원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신약에서는 그런 게 좀 약하지만 구약에서는 그런 어떤 헬렌법이라든지 다 죽여라라는 그런 그 폭력적인 것이 가르침이 있는 것 있죠. 분명히 그런 문구가. 그래서
그 구약에는 과연 그 일반적인 윤리를 뽑아낼 수 있는가라는 그런 그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전성민 교수가 쓴 구약의 윤리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 폴 바턴인가 존 바턴일 거예요. 존 바턴이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구약 윤리학 교수인데 그 존 바턴이 주장에는 뭐냐면은 구약의 문구에 보면은 반드시 그 폭력적인 것이 보인다. 문구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런데 구약 전체로 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내러티브라고 그 사람 얘기해요. 그 헤렌법이 나올 수 있는 내러티브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구약에서 윤리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주장이기 때문에 더 깊이는 못 들어가고 한 가지 또 어떤 주장이 있냐면은 그 전쟁할 때 왜 다 죽이냐? 그거는 이제 전염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성이죠? 그 여리고 같은 데를 쳤어요. 근데 거기 여리고에만 있는 어떤 그 지역 풍토병이 있거든요. 요거를 다 싸그리 하지 않는 한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소라든지 이런 걸 다 죽이지 않는 한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옮겨질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고대 근동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추하는 그런 이제 해석도 좀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그 구약에도 이제 그 살인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살인하지 말라 있어. 얘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는 것도 있어. 두 가지가 다 양립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누구냐? 결국 인간 아니에요. 오케이. 예. 우리 뭐 끝없는 논쟁이 또 우리 시작됐으면 또 좋은 주제예요. 우리 구약에 있어 윤리 문제. 여기에 대해서 뭐 나도 특별한 책을 읽은 게 있는데 아무튼 하여튼 뭐 여기서 그런 얘기할 건 아니고 우리 최태성 목사님. 예,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그 초대 교부들이 해석을 많이 한 거예요. 이걸 과연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영적으로 볼 것인가, 은유적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싹 다 죽이는 할례법이나 뭐 이런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떤 해석의 다양성을 이제 가져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뭐 하여튼 그래도 종교가 선을 추구하려고 그런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우리 또 뭐 특별히 또 말씀 안 하신 분들 가운데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우리 최성선 목사님 음소거 오케이. 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예, 특별히 이제 아까 이제 오 목사님께서 이제 그 토론하자고 한 것들 좀 이제 그런 것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또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좀 전망을 하고 또 지금도 그 책에 나온 그 내용들에 저희가 지금 머물러 지금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또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좀 교회라든지 또 이제 목회자라든지 좀 어떠한 좀 가치관을 좀 갖고 또 성도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책들을 성도님들이 읽고 지금 있거든요. 그냥 뭐 목회자들이 이제 뭐 자기가 관심 있어서 지금 읽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거의 읽고 목사님들께 거의 질문하는 수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교회라든지 또 교회는 또 특별히 이제 공동체성도 지금 있고 또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묶여져 지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좀 교회라든지 또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들이 좀 어떻게 좀 전망 또 이제 그러한 무신론자들 또 이제 그런 과학과 이성을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은 있지만 과학과 이성적인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제 분쟁 같은 것도 좋아하시고. 저희 교회 성도님, 잠시 성도님이었던 분이 과거에 자기가 읽었던 책들을 다 가지고 지금 오셨는데, 기독교 사상을 60년대서부터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자고 저랑 좀 이제 멀뚱하면서부터 그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고 뭐 이제 그런 신학적인 대화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지, 좀 혹시 뭐 전망이랄지 목사님께서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지, 또 이제 어떻게 목회자나 또 이제 교회 공동체가 좀 어떻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지,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북클럽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성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은 목사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저도 이제 뭐 분당 북클럽이라든지 뭐 가면은 평신도들이 읽는 책들이요, 수준이 옛날 수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읽는 신학 책들 다 읽습니다. 불트만이라든지 뭐 그런 거 읽고요. 요즘에 또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워낙 좋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설교했다가는 왕창 깨집니다. 들으면서 다 검색하시고요. 그래서 최성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제안들이 주신 게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가장 중요한 목회의 어떤 방침이 될 거고, 제가 제 나름대로 결론 얻는 거는 공부밖에 없습니다. 공부밖에 없고요. 지금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북클럽 같은 거를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 뭐 목회자 우리 11월에 있을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전문가 같은 사람들을 또 초청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선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부흥사 사람들 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종교에만 신학계나 종교학계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로 일반론 하는 사람들, 일반 역사가들, 이런 사람들을 좀 초청해가지고 어떤 성도님들이 읽는 책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특강 같은 걸 좀 들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밖으로도 이제 강사진들을 이제 많이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은 공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 목사님. 목사 노릇하기 점점 힘들어지네. 맞아요. 우리 최성선 목사님 질문이 참 오늘 핵심적인 것 같고, 오세조 목사님 답변을 들으면서도 이제 자꾸 우리가 필요성을 자꾸 느끼거든요. 필요성. 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만 해도 중요하죠. 우리의 문제의식 느끼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점은 이걸 어떻게 실행하느냐, 실제로 실천을 못한다는 말이죠.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최성선 목사님도 오세조 목사님 대화 나누면서 이걸 좀 어떻게 풀어볼까 하는, 이걸 교육원 과제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핵심적인 얘기예요. 목회적 적용이죠. 결국은 실제로 하는 게 문제죠. 어떻게? 또 다른 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하여튼 그냥 뭐 여러분 얘기하셔도 좋고요. 이 주제와 관련 많이 벗어나지 않으셔도,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의 개인 생각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회 특수한 환경 가운데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는 강의 들으면서 아까 이용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신론자도 일종의 종교라는 측면으로 볼 때 참 공허한 대화가 아닌가. 무신론자들은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신이 없다고 믿어라. 신을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한테 신이 있다고 믿어라. 이런 대화는 참 공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오 목사님 이렇게 귀한 강의 들으면서
또 그런 목적으로도 듣기도 했고 이 흐름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목사로서 오늘 너무 이렇게 뭐 방대하죠. 제가 모르는 많은 분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어떻든 우리도 이제 이런 무신론자들과 대화라든지 또 무신론자들도 그렇지만 또 이단들하고 대화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믿는 어떤 근본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겉도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어떻든 이런 전체적인 논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무신론자들이 이 정도까지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얘기들을 나누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참 감사했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오세준 목사님 아까 창조과학과 뭐였죠? 지적 설계 강의 꼭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창조론 포럼 같은 데 가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보면 과학자들이 상당히 유연하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상당히 유연한데 일부는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생각나는 게 어떤 분이 이제 근본주의 창조과학계 쪽의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면 빛의 속도는 불변의 상수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 창조과학계 쪽의 그 사람은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수천 년 전에, 수억 년 전에도 지금하고 속도가 똑같은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이거 대답하는 분이 상당히 경직되게 대답을 했어요. 좀 무시하는 듯하게. 그거 무시하면 지금 과학 체계가 다 흔들려 버린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또 지금 우리가 많이 신뢰하고 있는 방사능 반감기 연대 측정법 같은 경우에 그 반감기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도 지금하고 똑같이 같은 속도로 반감을 했느냐, 이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한데 오 목사님이 수고스럽겠지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주제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과학과 신앙에 대한 101가지 질문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런 주제들이 영상으로 아주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창조과학회에 대한 것은 목사님들이 원하시면은, 그다음에 이 창조과학회는 이미 좀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죽었거든요. 새로 부상하는 게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고 지적 설계가 아주 학계에 저기 있는데, 지적 설계도 지적 설계에서 주장하는 것들 하여튼 원하시면 제가 한번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박일영 목사님이 교육원에서 강사료 안 드리면 내가 최대 10,000원 한다 해서 강사료 지급할게. 감사합니다. 창조 우리 아니 좋은 강의 듣고서 그냥 공짜로 들을 생각하지 말고 교육원에서 강사료 좀 내요. 남한에도 그래요. 창조론 또는 창조과학 얘기하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생각으로 하지만은 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걸 사실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세준 목사님 우리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요거 좀 우리 줌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물론 요 모임 우리 공부 자체도 내가 그런 생각이지만은 한번 창조과학에 대한 부분을 좀 진지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지식, 이거야 이럴 게 아니라 하여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시간을 한번 좀 마련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서 나중에 전체 목회자에게 무슨 진짜 우리 세미나나 수련회했을 때 한번 발표를 한다든가 우리 내부 강사에게도 좀 기회를 많이 드립시다.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보기엔 외부에서도 우리 오 목사님 같은 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최지훈 목사도 옛날이나 작년인가 올해 예배에 관계된 책 썼잖아요. 관계될 때 예배 분과나 아니면은 우리 베델성서 예배편 강의 시에도 좀 활용할 수 있을지 않을까.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우리 말씀하신 분 좀 더.
그 창조과학회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제 결론 제가 준비하면 항상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좌민철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우리 신학 있잖아요. 우리 신학을 제대로 알면은 그거 다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루터교 신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질문 같은 것들을 다 돌아보면은 원론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요. 신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깊게 공부하면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사변적인 거에 자꾸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할 텐데 하여튼 제 결론은 이미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학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의 역사 그런 것들을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 뭐 이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그런 말씀하니까 훨씬 더 강사로서의 더 좋은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혹시 최주원 목사님, 강일구 목사님이 아직 그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저기 강제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목소리는 듣고 싶네. 우리 최주원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좌민철 목사님 얘기 듣고 강일구 목사님 그래도 한번 또 이게 오셨는데 이 주제나 다른 주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좀 얘기 이렇게 듣고 1차적인 토론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 먼저 좀. 오늘 오세조 목사님 강의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고 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토론하자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내놓았던 게 무신론자들이 왜 유신론으로 넘어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단 말이에요.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좀 드린다면 아까 오세조 목사님 설명을 하면서 중간에 에밀리오 젠트레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거기에서 에밀리오 젠트레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념체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종교가 신념체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학자들이 일종의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신념체계라고 했을 때 무신론도 역시 이홍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무신론도 역시 일종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무신론자들이 유신론으로 왜 넘어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을 해보면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물어볼 수가 있죠. 교환 불가능해요, 사실은. 네.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이나 변경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념 체계 가운데서도 최상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종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다원주의 종교 사회에서 우리가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 신념 체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실제를 뛰어넘는 세계까지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라도 우리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일종의 종교에는 암시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종교 간의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어떤 교리나 이런 것으로 서로를 맞바꾸거나 개종시키거나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이 세계를 얼마나 평화적으로 증진할 수 있고 생명을 증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같이 걸어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통로로서 우리는 종교의 대화를 나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또 관련이 된 게 중간에 맨 마지막에 오세조 목사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요. 2000년도 이후에 종교의 새로운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 종교의 새로운 귀환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영국에서 왜 하필 영국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가 2000년도 이후에 이 시기가 어떤 때냐면 성공회가 FX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교회가 완전히 뒤바뀌던 그런 시기입니다. 프레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는데요. 기존의 딱딱한 교회 그리고 경직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문화와 상황에 맞게 교회가 스스로 찾아가고 그 안에서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의 선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변화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성공회가 굉장히 그 나락으로 추락을 하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종교의 새로운 귀환이라고 하는 말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이 오늘 이 사회에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고 한국 개신교회에도 주는 어떤 울림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성공회가 우리 근대 들어와서 한국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어떤 벤치마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 좌민철 목사님 좀 한마디. 저도 오늘 오세조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많은 영감도 얻고 또 통찰도 얻는 시간이었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이렇게 좀 느꼈던 게,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하시면서 앞으로 종교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거기 이제 두 가지, 공공신학이랑 또 정통 급진주의를 이렇게 이제 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얄팍한 지식인데 두 가지 이 종교의 이 패러다임이, 공공신학은 종교의 보편성을 좀 이렇게 나타내고, 또 정통 급진주의는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 언어의 특수성, 이런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무신론자들이 오늘날 종교를 이렇게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또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 종교의 미래는 뭐 신앙 고백의 특수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좀 공공신학의 보편적 특성이 좀 더 이렇게 두각시켜서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교를 그렇게 매도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이제 기독교 종교도 충분히 이 공적인 세계에서 정의, 뭐 생명, 평화의 가치에,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런 보편적 특성을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종교, 기독교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런 차원에서 루터 신학이 또 공공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소명론이나 또 이런 뭐 루터교의 영성. 그러니까 우리 루터 신학이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아주 좋은 지적이네요. 결국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정체성, 이제 급진 정통주의가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뭐 중요한 목소리도 내죠. 근데 우리의 루터 신학과 관련된 좋은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일구 목사님, 뭐 길지 않게 시간이 안녕하세요. 우리 오 목사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지난 시간에 참석 못해서 금요일마다 일이 생겨서. 근데 한 가지 이제 아까 최주호 목사님도 얘기하셨고, 이제 오 목사님도 마지막 얘기하셨고, 지금 이제 좌 목사님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종교사회학에서는 그 얘기하는 거죠. 세속화되면서 다 분화됐는데 그런 것들이 과학의 인생관, 각 개인에게 세계관, 뭐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체계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 게 이제 사실 종교의 영역이라는 거죠. 종교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어떤 세계관과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종교가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보수주의, 이게 강력하거든요.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보수주의가 한편으로 종교가 득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을 종교가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그런 것들을 잘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성을 어떻게 확보해주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게 그래서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또 많이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기독교 한국 루터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체계, 인생의 체계, 삶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기해주고 그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보여줄 것인가. 세상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로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건, 이런 시대적 도전 가운데 우리의 방향이죠, 그렇죠? 우리 상황에서의 방향. 맞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가서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김은섭 총회장님 이게 멀티태스킹을 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러신데, 어떻게 뭐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었습니다. 어디 뭐라 그럴까, 그래도 좀 마지막 이렇게 말씀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 끝나는 건 우리 강일구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회장님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뭐 종교라는 거를 다른 용어로 해석할 땐 모르지만 우리 한자말로 쓸 때는 종교할 때 그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무신론도 종교인이고 누구나 다 종교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 가지고 넣은 특성, 특별히 이제 그 유일신교들이 주로 이제 폭력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제 사람에 따라 달린 것이다 이런 표현들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역사를 보더라도 요즘은 이슬람교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폭력적하지만 십자군 전쟁 같은 데 보면은 이슬람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관대하게 했는가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요. 또 같은 이제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극과 극이잖아요. 또 어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해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가야만 앞으로 미래 세대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 다시 그만 제가 느낀 거 한두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이제 요즘 와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성을 정말 처음부터 느끼고 살았으면 그리고 헬프미 그러고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메릴러 퐁티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건물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보면 신체적 한계 때문에 우리 앞면만 밖에 못 봐요. 그러나 뒷면도 보고 옆면도 보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우리는 건물 전체에 대한 윤곽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앞면만 묻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부에만 신경을 쓰는데 또 과학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하면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의 관심 이야기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최영성 목사님 얘기했나요?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 선교의 과제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거죠. 한마디만 더 얘기하면 오늘 너무 쉽게 너무 강의를 잘 하셔가지고 내가 불만은 뭐냐면 걱정하는 거는 이 결론을 우리가 너무 일찍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게 몇 년 공부해야 될 과정인데 그래서 제 생각엔 그 과정의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하고 너무 쉽게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한 진지한 그런 공부의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최태성 목사님 1시간 더 갖겠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는 우리 공부가 어떤 한 행사로 끝나지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유효한 것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최태성 목사님 강의 처음 했던 자료가 좀 너무 귀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자료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 목사님 이왕 수고하신 김에 좀 그렇게 해서 좀 자료화돼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작업하는 것도 우리 교육원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다음 주는 하고요. 총회 때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총회 끝나고 네. 끝나고 최태성 목사님 한 주 하고요. 우리 최주 목사님 밖에 나갔는데 예배 책 아주 좋은 책 썼어요. 그런데 그게 루터 기반으로 썼단 말이죠. 우리 루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게 많은데 그래서 좀 책 나온 김에 따끈따끈한 게 강의 좀 해달라 그랬더니 처음에 뭐 시간 없다 2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다가 그거 갖고는 안 되네 그랬더니 좀 더 하자 그랬더니 이제 한 4주간 정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1차 다른 교회 또 지금 막 더 했어요. 내가 보면 여기 얼굴 보이는 분들 지금 다 내가 강사로 보이는데 앞으로 다 강의 또 하셔야 될 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은혜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예배에 대한 것 너무 귀중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교단에서 뭐 이미 관심 가지고 막 하는데 다른 교단보다 우리가 선수 쳐서 좀 먼저
우리 귀중한 자료, 우리 루터교에서 낸 자료인데 좀 우리가 공부하는 기간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구체적인 건 다른 분들하고 논의하고 또 최종적으로 총 회장님하고 논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오늘은 조금 더 지났네요. 한 9분 지났는데 하여튼 감사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오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또 좀 더 확장된 기회로 자료 특히 창조과학 문제와 관련해서 숙제를 드립니다. 좀 다시 저하고 논의를 하죠. 강일구 목사님 마감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단의 이 교육원을 통해서 이 귀한 배움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해서 이 시대적 요통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움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시고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정과 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끌어가시는 우리 박일영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